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4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네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들은 훈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은 훈계를 아들에게 하고 있는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통 이것을 우리가 가훈 이렇게 얘기하죠. 가훈이라는 게 한 세대에 이렇게 속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가문의 오랜 전통이죠. 그래서 조상 대대로 자손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그런 훈계, 그리고 그 가문 사람들이 그 가문 사람 되게 하는 공통적인 그런 가르침, 이게 이제 가훈이죠. 이것을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할아버지께 들은 훈계, 그것을 이제 아들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들들아 이렇게 했습니다만 내 아들들, 내 자녀들아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어라. 그리고 두 번째가 분별력을 알도록 주의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내 훈계를 듣는데 훈계를 주는 목적이 바로 그 훈계를 듣고 분별력을 깨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받아서 그 훈계 속에 담겨 있는 훈계를 통해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밝히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선한 가르침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내가 내 훈계를 듣고 그리고 분별력을 알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 이것이 선한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나의 율법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3절이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왜 나의 율법을 떠나지 말라고 한지. 그래서 나의 율법, 법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래서는 율법으로 한 것은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전한 그 훈계, 이게 1절에서 아버지의 훈계죠. 그리고 그것이 선한 가르침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는 율법이 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의 그 훈계는 선한 가르침이고 나의 율법이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이제 밝히는데, 왜 내 율법에서 아버지가 이야기한 이 말씀에서 떠나지 말라고 했는지. 왜냐하면 3절에 마찬가지로 3절은 2절의 하반절, 내 법을 떠나지, 우리말 성경에 내 법을 떠나지 말라고 한 거에 대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고
내 어머니에게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어머니 보기에 이렇게 됩니다. 어머니가 보시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요. 어릴 때는 누구나 부모에게 반드시 배워야 하고 그렇게 배울 만큼 유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 아이의 어떠한 정도가 아니라 뭐 아이에 따라서 부모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사람은 부모로부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배워야 하고 또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훈계를 전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버지가 들었던 것, 이제 그것이 이제 4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이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내가 가르치도록 하셨다 이렇게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교훈을 주시면서 이거를 뭐 해라? 내 아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듣는 아들에게도 너도 이것을 내 아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첫 번째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주었던 첫 번째 그 훈계는 가르치게 하라는 거였어요. 가르치게 하라. 그러니까 가르치는 목적이 가르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도록 하셨고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그것이 이제 뒤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내 말을 내 마음에 둬라. 내 말을 내 마음에 둬라. 그러니까 마음에 두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명령을 지키며 살아라. 그러니까 마음에 두고 그거를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마음에 두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가르치는 거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르침과 달라요.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단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지식 전달을 가르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것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자신의 것으로 체화시키고 그것을 삶으로 드러냄으로써 그게 가르쳐지는 것이지 단순히 지식의 전달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날 특히 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부분이 지식 전달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는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만 많은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삶과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을 존경하는 그런 풍토가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이야기하는 학벌, 학력 이것과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도 그것을 마음에 담고 다시 말해 그것이 자기의 가치관이 되고 그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되고 또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해야 가르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5절에서 지혜를 얻어라. 그리고 지금 명철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이 명철은 분별력이라고 우리가 이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비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나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 판단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비나를 분별력이라고 바꾼 겁니다. 그래서 지혜를 얻어라, 분별력을 얻어라. 그리고 내가 한 말을 내 입의 말인데 입의 말이니까 이것은 그냥 내가 한 말입니다. 내가 한 말을 잊지 말고 그 다음에 어기지 말라.
어긴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서 어기다라고 번역한 단어가 나타거든요. 나타는 늘리고 펼치고 구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찰흙을 가지고 무엇을 공작을 할 때 넓게 피고 접고 구부리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게 나타입니다. 나타.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라고 하는 것은 나타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것은 굽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른 걸 만들어내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절대적으로 그대로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아버지 말씀을 마음대로 이건 뭡니까? 시대에 따라 유행에 따라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바꾸면 안 된다 말이죠. 이건 사실은 이게 뭡니까? 말씀의 절대성이에요. 말씀의 절대성. 그러니까 언제는 이렇게 해도 되고 언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자자손손 가훈으로 보내는, 사실은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는 지혜를 얻어라, 분별력을 얻어라, 그 말씀을 잊지 말고 굽게 하지 마라. 나타를 굽게 하다로 번역을 한 거예요. 굽게 하지 마라. 이게 사실은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에 가서 지혜를 떠나지 마라. 6절에서 지혜를 버리다 그랬습니다마는 버리다라고 하기보다는 여기서는 인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떠나지 마라. 지금 이 지혜를 인격화시키고 있거든요. 뒤로는 이제 전부 대명사로 봤는데 지혜를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뭐 지혜는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떠나는 거죠. 지혜를 떠나지 마라. 그리고 지금 우리말에는 이 대명사를 전부 남성으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남성 우월주의적인 사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혜는 좋으니까 이거를 이제 남자로 이렇게, 좋은 건 남성이니까 이렇게 바꾸는 건데, 여기서 지혜는 여성입니다.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그냥 그녀라고 해야 돼요. 그라고 된 것을, 그가 한 것을 그녀가라고 이제 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 그가 의미하는 것은 지혜예요. 그녀가 지혜죠.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를 떠나지 마라. 그러면 그녀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또 그녀를 사랑하라. 그러면 그녀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지혜를 떠나지 마라. 그러면 보호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의 유익을 얻는 것은요, 두 가지예요. 현재적인 이 돌봄의 유익과 그리고 예방적인 돌봄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지혜를 떠나지만 않으면, 다시 말해 지혜에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보호한다. 이때 보호하다가 샤마르거든요. 샤마르. 이 샤마르는 여기서 지금 현재적인 돌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하고 붙어 있으면 지혜가 현재 먹고 사는데, 현재 네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도움을 줄 것이다. 이 이야기고, 그런데 지혜를 더 사랑한다면 이렇게 돼요. 떠나지 않으면 현재적인 유익을 누려요. 그런데 사랑하면, 그러면 그녀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이때 지키다는 나차르거든요. 나차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샤마르나 나차르 비슷한 의미입니다. 단어는. 하지만 여기에서 이 나차르가 의미하는 이것은 예방적인 돌봄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떠나지 않으면 그 지혜의 유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지혜를 버리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나은 삶, 더 큰 유익을 누릴 것이고, 그런데 지혜를 사랑하면, 그러니까 지혜를 떠나지 않는 것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랑하는 것을 구별하고 있어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그런 거죠. 교회 떠나지 마라. 떠나지 마라. 예수님 떠나지 마라. 이 교회 떠나지 마라. 그런 거잖아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마라. 그러면요, 예배 나오는 거겠고요. 성경을 펼쳐서 읽는 거겠고요.
또 설교를 듣는 거겠고요. 이게 이제 떠나지 않는 것과 사랑하는 것의 차이죠. 사랑하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과 돈과 힘을 들이는 게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는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꼭 이렇게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뭐 이렇게 수고를 하면 되느냐? 이 전제가 뭡니까? 마음을 들여야 하는 건데, 마음을 준다라고 했을 때 그냥 마음만 받아 뭐 이런 거 없다 이 말이에요. 또 실제로 뭐 마음이 얻는데도 뭐 이렇게 돈 쓰고 시간 쓰고 수고 쓰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건 또 없어요. 근데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가 다르지. 그러니까 저 사람에게서 어떤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곡이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도 시간, 돈, 수고는 쓴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마음 쓰는 것은 뭡니까? 지혜 자체죠. 지혜 자체를 사랑하면, 그러면 지킬 것이다. 뭡니까? 그러면 앞으로 일어날 어려움들과 위험들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있을 더 큰 행복과 더 큰 기쁨,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혜를 떠나지 말아야겠고, 이왕이면 사랑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죠. 그리고 7절에서 지혜가 제일이니, 으뜸이라는 거죠. 지혜가 최고다. 이것은 최고의 가치를 말하겠죠. 그러니 지혜를 얻어라. 지혜를 얻어라. 본문에서는 지혜가 으뜸이다. 그러니까 지혜가 으뜸이니까 지혜를 얻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로 그것으로 바로 지혜를 어디다 쓰느냐? 내가 얻은 모든 것, 여기 지혜입니다. 내가 얻은 모든 지혜예요. 네가 얻은 모든 지혜. 그것을 가지고 명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을 얻을 수 있다 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으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혜가 으뜸인 것은 무엇을 얻는 데 으뜸인 거예요? 분별력인 거예요. 분별력을 얻는 것이 으뜸인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분별력이에요. 분별력이 뭐냐면 어느 게 악한지 선한지, 어느 게 의로운 것인지 죄된 것인지를 아는 거죠. 어떤 게 위험한 건지, 어떤 게 안전한 건지, 이걸 아는 거죠. 사람들이 다 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왜요? 이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한 창조 섭리에서 가장 사람에게 중요한 게 분별력이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왜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그 자유의지로 선택한 그 선택이 악한 것을 선택했잖아요. 그것의 원인이, 악한 것을 선택하게 된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이 분별력이 취약하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분별력이 없으면 후회하게 된단 말이에요. 분별력이 있어요. 후회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내가 누릴 필요가 없는 악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지금 여기에서는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전한 그 핵심은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그런데 그 분별력을 얻게 하고자 하는데 그것을 얻는 데 으뜸인 게 바로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분별력이 목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 가면 8절에서 그녀를 높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 높이다와 뒤에 높이 들리라가 있어요. 그녀를 높이라, 높이다 할 때 살날입니다. 살날. 살날은 들어 올리다라는 뜻인데, 이 살날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는 거예요. 들어 올려라.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손을 들 때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 사람들이 있을 때 자신이 무언가를 말하고자 할 때 손을 이렇게 들잖아요. 이게 이제 살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날, 지혜를
높이라 할 때 높이라라고 해서 이것을 무슨 이거를 귀하게 여기라 이런 뜻이 아니라 솟아내라. 그러니까 드러내라는 의미예요. 지혜를 드러내라. 지혜는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를 솟아내라. 바깥으로 보이게 하라 이 말이에요. 바깥으로 솟아내라. 그리하면 그녀가 너를 높일 것이다. 이때 높이다는 룸입니다. 이 룸은 위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분, 나의 명예, 나의 존귀를 올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어떻게 된다? 내가 높아질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뒤에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품으면, 그러니까 그녀를 품으면 이렇게 되겠죠. 내가 그녀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지혜를 품으면 그 지혜가 나를 높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높아지는 것은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제가 지금 대명사를 잘못 봤어요. 7절 끝에가 목표가 분별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8절의 그녀는 이거는 지혜가 아니고 분별력입니다. 분별력이에요. 8절은 분별력입니다. 그러니까 8절부터는 그라고 번역돼 우리말 되어 있는 대명사가 이제 8절과 9절은 분별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로 시작을 해서 훈계에서도 훈계를 들어서 분별력을 가지라고 맨 처음에 이야기한 뒤에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전해들은 교훈은 지혜로 분별력을 만들라는 거예요. 지혜로 분별력을 만들라.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8절에 그녀를 솟구쳐라 할 때 이때 그녀는 분별력이다. 분별력을 드러내라.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냥 막 살지 말고 분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과 악을 분별해서 그것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별력이 너를 높일 것이다. 당연하겠죠. 항상 선한 것을 추구하고 항상 의로운 길을 추구하는데 당연히 그 사람의 신분이나 그 사람의 재산이나 그게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 8절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자신의 겸손과는 상관이 없어요. 이게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이렇게 높여진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다? 분별력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사람들에게 높아지고 싶으냐?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에 그 자본주의 시장 사회에서 돈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쉽게 벌 수 있는 게 주식 아닙니까? 주식. 또 뭐 복권 이런 거 아닙니까? 복권은 뭐예요? 다음번에 어느 숫자가 이렇게 그 뭡니까? 그 당첨받을 수 있는지 그 번호를 미리 아는 거. 또 주식도 마찬가지죠. 어떤 주식이 더 좋은지 아는 거. 또 직업도 마찬가지죠. 어떤 직업이 더 가치 있는 직업인지 아는 거. 뭐 학생들의 경우에 뭐 요즘에 이제 뭐 시험 기간이던데 사실은 그걸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걸 알아야죠. 그러니까 그 분별력을 알게 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분별력을 키우려고 하지 않고 냅다 그냥 높아지려고만 해요. 그러니까요, 안 되죠. 그러면 분별력을 가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또 지혜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분별력을 알지 못하면 지혜는 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는 건 많은데 멍청한 사람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를 지혜롭다, 지혜롭지 못하다 해서 지식과 지혜로 나누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분별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식을 가지고 지혜가 만들어지고요. 그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식과 지혜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것은 분별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9절에 그녀가 분별력이에요. 그녀가 분별력이 내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름다운 관 아니고 이 아름다운이라고 번역한 것은 hen이에요. hen.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은혜의 관인데 요거는 리위하니까 화관이에요. 꽃으로 만든. 그래서 그 분별력이 내 머리 위에 은혜의 화관을 줄 것이다. 은혜의 화관. 은혜의 화관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내가 분별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8절의 내용이죠. 앞에 8절에서 그 분별력이 있으면 그 분별력이 높일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요, 그 외에, 그러니까 현실적인 그것이 아니라 은혜의 화관을 주어질 거라고요. 이거는 뭐, 우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 분별력을 지혜로 말미암는 분별력을 가지게 되면 현실에서도 얼마든지 높아질 수 있는데 이 지혜로 얻은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유익과 하나님의 은혜의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있죠. 예수를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요, 분별력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인 성경을 통해서도 분별력을 얻을 수 있고 세상에서도 사실은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이 분별력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지혜가 솔로몬이 구했던 게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로 얻어내는 분별력은 현실적인 유익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의 이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되는 분별력은 세상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의 뒤지지 않는 그런 현실적인 유익도 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분별력은 그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은혜의 화관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내게 이제 뒤에 있는 것, 이제 영화로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름다움입니다. 티푸아라, 아름다움, 미죠, 미. 아름다움에 관을 줄 것이다. 이때 이 아름다움은 숭고미라고 할 수 있어요. 숭고미. 숭고미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가 완전해짐으로써 나타내는 아름다움이에요. 사람이 또는 그 무엇이든지 아름다우려면 첫 번째 가져야 되는 1번이 뭘까요? 그 존재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는 무조건 가지는 아름다움이 있죠. 그러니까 이쁘냐 보기냐 상관이 없어요. 그냥 아기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이 있다고요. 아기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 이게 바로 사실 숭고미. 여기서 그 아름다움, 그 영화로운이라고 번역한 티푸아라의 의미거든요. 그러면요, 20대는 20대의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거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의 아름다움. 그잖아요. 모든 것이 그것이 그것다울 때, 이거를 이제 보통 숭고미라고 해요. 숭고미는 탁월하고 최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다운 겁니다. 그것다울 때 자연스러움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권위와 이런 것이 함께 느껴져서 절대 가벼이 보이지 않는, 이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분별력, 이것을 얻고 그것을 가르치게 하라는 것. 먼저 네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가르치게 하라. 이것이 사실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에서 듣는 설교입니다. 설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고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 분별력은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가지고 각자가 마음에 두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별력을 얻게 되면 뭐예요? 사는 동안뿐만 아니라 또 나의 수고와 노력, 능력으로 이 분별력으로 얻는 현실적인 목적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뭡니까? 내가 완전해질 수 있다.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부디 우리가 보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분별력이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분별력이 자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지키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영적인 싸움과 시험들이 오잖아요. 이렇게 할아버지께 전해 듣고 아버지가 전해주시는 그 훈계,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고, 이 성경 말씀은 현실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얻을 수 있는 지혜다. 그리고 이것은 이것으로 분별력을 얻었을 때 실제적인 유익을 누릴 수가 있다. 그 분별력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게 되고, 또 이 세상의 지혜와 분별력이 줄 수 없는 그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종교적 실천을 위한 경전이거나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얻는 그러한 위로하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완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며, 또한 어떤 상황, 어떤 시대에서라도 존귀하게 하며 부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지혜로 저희들이 분별력을 알 때라야 그것이 실제적인 가치와 유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저희들의 분별력이 온전케 하여 주셔서 마침내 주께서 저희들을 부활시키셨을 때 하나님의 그 지혜로 깨닫게 된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 재창조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